많은 분들이 유래를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본래 음력을 기준으로 설날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력을 지키는 게 기독교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요. 저희가 쓰는 달력에는 태양력을 쓰니까 음력이라고 하면 뭔가 기독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 입장에서는 이름도 좀 멜랑꼴리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이거는 뭔가 지키면 안 돼서 양력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특별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 음력은 어른들이 쓰는 거, 옛날에 좀 미신 같은 거 좀 묻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음력을 우리의 기본 달력으로 썼었고 그 중에서도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썼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비경제적이고 미개한 풍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달력 체계를, 시간 체계를 양력으로 바꾸고 음력서를 폐지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은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죠. 오래도록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가 되었던 이 명절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1월 1일을 신정이라 부르고 지금 이제 2월의 음력서를 구정이라 불렀는데, 이 표현도 1월 1일의 새해를 조금 높이는 의미에서 신정이라 하고 구정은 조금 낮잡아 부르는 의미에서 구정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으로서 이 설날을 좀 복원하고 되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9년이 되었을 때 음력서를 설날이라 부르면서 사흘간의 공휴일도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85년생이라서 이때가 기억이 안 나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 음력설이 사흘 동안 쉬는 건 줄 알았어요. 한 100년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안 됐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설날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한 저항의 흔적이고 노력의 열매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날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뿌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언제라도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힘쓰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고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든든히 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옮겨가시는 과정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겪은 일이죠. 그런데 이 배를 타기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비유들도 해주셨는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닿지 못하는 예수님의 내밀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쪽집게 가해처럼 풀어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깨달음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열망들, 열정들을 어디에 어떻게 쏟아야 하는가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로 가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가진 이 뜨거운 열망과 열기들을 가지고 저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순간에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불어닥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같이 성령 충만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확히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서 복음 전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만 대면 병자들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우리가 가면 진짜 대단한 일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배를 탔을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함께 그 부르심에 죽어도 된다고 말하는 동역자들이 같이 배를 탔는데, 이 배를 타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배는 건너가기 위함입니다. 그냥 건너가는 이동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배를 다 건너고 나서 저쪽에서 생기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가는 와중에 광풍이 불어서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여서 내 삶을 주께 바쳐 저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저곳에 당도하기도 전에,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애초에 이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맞닥뜨려서 죽게 되는 것이 옳으냐 맞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맞닥뜨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광풍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의 고백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의 방파제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면, 내가 이만큼이나 주님께 헌신하였다면, 이렇게 뜨겁게 내 삶을 주님께 불살랐다면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주님께 드린 삶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언제 대단한 거 바랬습니까? 제가 언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싶다고 했나요?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나요? 누구보다도 건강해서 어디 이렇게 40km 마라톤 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가 바라는 이 작은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으시고 제 인생 가운데 흔들리도록 광풍을 보내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확신, 이 진리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설령 오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풍을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광풍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풍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 20년 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에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나옵니다. 이 마법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땅이라 불리는 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악당인 사우론이 이 가운데 땅을 점령하고자 하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바로 마법사 간달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간달프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곧 사우론이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마음을 다잡아라, 곁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라, 이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경험상 간달프가 오면 악당 사우론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간달프 입장에서는 악당을 막기 위해 방파제를 쌓으려고 방문한 건데, 그 가운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달프가 불행을 가지고 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내 인생에 절대 악당 사우론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간달프 때문에 악당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떤 악이, 어떤 문제가 내 삶을 뒤흔들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간달프가 옴으로써 그 악당을, 문제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 충만도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풍을 피해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끝끝내 길을 찾아내며 그 광풍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이 광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풍을 무찌를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말씀 깨달음이 광풍 가운데서 반드시 길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광풍 너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고 말씀을 채워넣고 있는 것이죠. 광풍이 올 때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끝내 이겨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광풍을 즉시 멈춰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이 광풍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뚫고 나갈 영적인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 인생을 흔들 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려 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기로 결단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이 세상의 어떤 말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 속에서 끝까지 노를 저으며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광풍이 찾아왔기 때문에 끝끝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배에서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배가 한 이제 100m쯤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함이라 생각하는데 당시에 배가 20명 타는 배입니다. 성인 남성이 한 10병, 15명 타면 좀 넉넉하게 타겠죠? 그렇게 작은 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꼭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난리 법석인데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수님 안 깨우고 버텨보겠다 해서 끝까지 힘을 다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진작에 깨우지, 그렇잖아요. 아니, 끝까지 너네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너가 부러질 때까지 졌다가 정 안 되니까 예수님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이란 너 부러지기 전에, 힘 다하기 전에
주님 찾아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 2000년 정도 떨어지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부예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서 평생 자신의 밥벌이 터전이었던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처음엔 해보려고 했겠죠. 나름 이겨내보려고 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어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예요. 그런데 풍랑이 칠 때쯤 이렇게 칠랑말랑할 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풍랑이 칠 것 같은데 좀 일어나서 우리 진두지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 칠 때 깨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이때 깰 때가 아니야. 나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파도 약간 한 1m 잔잔할 때 이럴 때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뭐 말할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좀 너네 죽을 때쯤 깨워야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예수님을 깨워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다했을 때, 정말로 녹아 부러지기 직전에, 더 이상 자신들끼리 아이디어를 짜도 해결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끝까지 해보고,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으니 끝까지 도전해보고 정말로 안 될 때 주님을 붙잡는 거, 사실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 다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살아내야 하겠지만, 힘 떨어졌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서야 나온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녹아 부러질 때까지 힘있게 저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때 주님을 부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용감하게 주님을 부르고 힘있게 주님을 찾아감으로써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근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 파도가 치는데, 즉 어부들이 죽겠다고 판단하는 파도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파도가 치면 배가 일단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라서 짐들이 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옆으로 쏠려 나가죠. 그리고 보통 배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렇게 함수죠. 함수가 한 절반쯤 잠기는 건, 김치찌개에서 이렇게 김치 뜨듯이 배가 이렇게 국자가 돼서 바다를 한번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해군 출신입니다. 배를 한번 타봐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다가 배가 잠기겠는데 싶을 만큼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광풍이고 풍랑이고 폭풍인 거죠.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여기에서 구석에 어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 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흔들흔들거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멀미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첫째, 예수님 물리적으로 주무신 거 맞아요. 그런데 둘째,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주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잠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잘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잠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이 예수님이 탄 배를 결코 전복시킬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자연이 예수님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뺨은 칠 수 있죠. 바닷물이. 옷은 젖게 할 수 있습니다. 발도 젖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될까요? 바다가 아무리 흉흉하여도 이 바다가 예수님을 삼키고 죽일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분들, 그 자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어떠한 것이, 어떠한 광풍이,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손시키고 전복시킬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잘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 하나죠. 덤벼봐라, 바다 들이쳐봐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나?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한계를 지었다. 바다가 아무리 자기 세력을 높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 말한다 하더라도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을 덮어버릴 듯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인생은 결코 파손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평안함을 너희의 마음에 품으라고 굳이 고문에서 잠을 자시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잠을 자신 이유가 있다면 평안이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인생의 배 가운데 모신 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인생의 폭풍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배는 흔들릴 겁니다. 어떤 때는 파손할 것처럼 보이겠죠. 물이 가득 들이찰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거 배 넘어가겠는데?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의 배 가운데 잠자고 있다. 평안하라. 지금 바깥에 어떤 문제로 너의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품은, 너의 인생 가운데 고이 잠들어 나의 평안을 너의 인생 가운데 베풀고 있는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을 모신 우리는 이 인생이 결코 끝끝내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이름을 외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인생은 파도로 말미암아 파손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배 가운데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의 외침과 호소를 마치 아무렇지 않게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성도님들, 제자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멀리서 보니까 호들갑이라고 하겠지만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이 거친 바다 사나이들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죽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저 같으면 예수님 옆구리가 시큰할 정도로 쳤을 것 같습니다. 급하니까요. 일부러 그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팔꿈치 같은 걸로 꽉 찍으면서 예수님 안 일어나시면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12명이라서 제가 예수님 이렇게 세게 찍은지 예수님 모르시겠죠. 무슨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 죽겠는 상황인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났고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난리 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에 그 광풍이 잠잠하여집니다. 잠잠하여진 광풍을 보고 제자들이 놀래죠. 이 세상이 멈춰서가 아니라 예수님 누구지? 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광풍이 잔잔해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께 엎드려야 하는가? 라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믿음으로 점잖게 기다리고 싶은데,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은 다 끝났고 우리의 노는 다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뭐 점잖고 믿음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실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바치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좋은 말씀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모든 광풍은 끝끝내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와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해주실 때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